지난 수요일 날 성경을 통해서 동일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옆에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앞에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런 형태가 있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른 관점의 눈을 가진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틀에 박혀 있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그 길 말고도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돌아 나올 수 있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매몰돼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미경도 필요하지만, 정말 세밀하게 보는 현미경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멀리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망원경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양육한 이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제사장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그때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했던 이 아들이 드디어 태어났고 지금까지 젖을 뗄 때까지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응답받은 기도가 일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제사장의 말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상황 앞에서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점에서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부터 시작해서 또 영어 번역까지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한나여 당신의 그 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부분의 현대 성경에서 해석을 했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 단어를 His word라고 표현하고 있는 주의 말씀으로 먼저 해석한 해석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한나가 입술로 고백했던 그 서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이렇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내용은 내가 갖고 싶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바로 한나에게 감동 주신 대로 그의 입술로 고백했던 서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죠. 한나의 서원은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했던 이 표현은 한나의 말도 맞지만 그 말씀이라고 표현했던 마소라 본문의 이야기도 동시에 발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기독교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본문까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다면 이제 주의 말씀이 동시에 일어난 이 서원과 주의 말씀이 동시에 일어난 이 상황을 두고 그러면 한나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가를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면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위대하심을 높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저도 이틀 전에도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다라는 소식을 장문의 문자를 받고 얼마나 감동받은지 모릅니다. 요즘 제가 목회하는 게 참 이렇게 좋을 수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응답받았다는 소식도 동시에 들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 모든 일이 성취되었음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의 속에서 그 기도가 1절부터 11절까지 등장을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0절까지 등장하는데 이 한나가 드렸던 그 기도의 패턴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좀 중점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찾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지 성경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경청하셔서 저도 오늘 결단하고 여러분도 함께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한나의 기도에 나타나는 기도의 패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보다 훨씬 더 위력이 있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패턴이 무엇인가 하면 한나의 기도의 중심에는 누가라는, 후라고 부를 수 있는 누가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는요 1장에서 우리가 만났습니다마는 그의 갈급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슨 제목이었습니까? 아들을 하나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분인나한테 그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그 심정,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니 연세 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나의 기도라고 제목을 달아두었던 오늘 2장 이 내용에 그러면 한나가 멸시받았던 억울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표현도 오늘 성경에는 드러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 응답받은 후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정말 은혜 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볼 때에 한나의 상황은, 그 기도 내용에는 이런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한나라는 여인의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나의 상황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한나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나의 기도에 한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럼 도대체 과연 이 기도의 중심에 누가 들어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라고 불렀을 때 그럼 누가 이 기도의 중점적이고 주인공이고 주체가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또 읽었습니다. 하나님, 뭔가 이상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는데 왜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왜 여기에 지금 다른 생각을 하게 하십니까? 도대체 뭐가 중심에 들어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정말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됐습니다. 아주 기본적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1절로 10절까지 내용의 중심에 보시면은요 모두 그 주체가 누가 들어있는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요? 자, 계속해서 답을 해보십시오. 내 뿔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누구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2절입니다. 누구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고요? 여호와와 같이. 그리고 이는 주밖에,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3절입니다. 중간에 보시겠습니까? 누구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4절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로 넘어갑니다. 6절에 보시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6절 끝부분에 스올, 바로 지금으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어둠입니다. 지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라가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여호와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여호와가 등장해요. 8절 부분에 한번 볼까요? 더 끝부분에 보면은 땅의 기둥들은 누구의 것이라? 누구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것이라. 그 다음에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는데 누가 세우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9절에 그가, 10절에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기도와 차이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의 초점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내 삶의 상황에서 출발해서 해결된 상황으로 돌아와야만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상황으로 내게 돌아왔을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의 상황을 보니까 자기의 구체적인 상황은 일단 뒷전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기도의 응답도 없다라고 말할 것이니 이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한나의 상황은 어떠냐면 그의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여호와가 행하셨다라는 결론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상황, 우리 교회의 현실, 내 가정의 상황, 내 건강의 상황, 내 나이 등 상황, 이 모든 것들 상황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한나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상황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응답받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출발하여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굉장히 질적으로 높고 깊고 넓은 기도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주세요 이루세요 이런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로 바꾸자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흔들림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가 1절로 10절까지의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는 그녀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패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상황에 내 삶이 맞춰지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상황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두신 모든 상황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을 쳤습니다.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들이 반역했거든요. 도망하던 중에 사독이라는 사람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성경시대에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왕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왔으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가자. 이 언약궤가 나와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정상적인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아가라 그럽니다. 이 언약궤를 왜 메고 왔느냐? 이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알려주는 소식을 나는 이 광야에서 한 치 앞도 모르는 간당간당한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에 나는 기다리겠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내 삶에 개입하기를 나는 기다리겠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무섭지만 한번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개입하시는
그런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상황 그 안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상황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의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패턴에 나타난 두 번째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용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인 면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긍정적이죠.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부정적인 게 나타나면 안 되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기도를 묵상하는데요, 제 마음이요, 환우들이 많이 생기니까 복잡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아들아, 너 정말 나를 붙잡고 있느냐? 이 기도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잘 받아들이셔야 되지, 이걸 자칫 잘못 해석해 버리면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에게 벌 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 없이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특정한 신에게 부르짖는다면 그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단어로 돌아오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있어서도 안 될 일이겠죠. 누군가의 형편을 보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저는 이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합당하지가 않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요? 목사도 이런 말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계에서 왕따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왕따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6절로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중요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합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조금 느낌이 오셨습니까?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고난에 처해 있는지를 자신의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출발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외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괴로워 기도할 때는 통곡까지 했습니다. 말할 힘이 없어서 성전에 앉아서 무릎 꿇고 그냥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입만 중얼중얼거렸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음으로 그의 인생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까지 경험했는데, 이런 한나가 기도할 때에 자신의 진심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오늘 제가 여러분 다시 6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일이 있고 난 뒤에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전부 다 박수 칠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께서는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죄송합니다. 표현을 극단적으로 써서요.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외치면 누가 이걸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려워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도 기도 제목을 안고 제가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 이 가정에는 가난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이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눈물 쏟으며 여전히 3년 동안 반복되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까? 이 제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라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라면 여호와께서는 이 상황 또한 우리에게 처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어쩌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잘된 일만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럴 때는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반대쪽에도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한 그 반대쪽에서도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그곳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회복됐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다시 부하게 됐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이기도 찬 이 상황 속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드디어 출발한 게 이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런 상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맞이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에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골짜기에서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져내실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기도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인데요, 짧게 한번 정리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패턴의 기도는요, 1절부터 8절까지 딱 읽으시면요 과거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여기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표 기도 하실 때도 그런 기도 패턴을 여러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한날 기도에 가지는 이 패턴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요 정말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미래의 일에 대한 간구도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기도의 패턴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 역시 오늘 또 한번 수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우리가 미래형으로 우리는 구하고 있지만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요, 주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간구가 아니라, 간구와 동시에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믿음의 선포. 네,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우리 동부제일교회 미래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니까요, 저는 새 한글로 좀 준비를 했는데, 이 9절과 10절의 패턴을 딱 보면요, 양쪽에 극과 극이 딱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한쪽에는요, 9절에 보시면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거룩한 자들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악인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딱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깨어질 것이라, 악인들은 깨어질 것이라.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심판을 내리시지만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양쪽이 다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독특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악인들은 이렇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는 이렇습니다, 악인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미래를 두고 기도할 때에 악인들 이야기를 굳이 꺼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꺼낼 필요가 없지요. 전혀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꺼낼 필요가 없는데, 꺼냈다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라는 믿음의 고백의 선포가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악인들의 길이 될 것도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 부담까지 모두 받아들이겠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도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선포를 내 입술로 했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나 또한 악인들의 갈 길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위험 부담까지 모두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모두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이 한나에게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이래서 무섭습니다. 정말로 결단이 필요하고, 기도가 여기에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을 작성할 때도요, 한 구절 딱 쓰고 난 뒤요, 그것이 진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악인들의 길로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결단과 그 마음과 그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이 비단 그렇겠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사역자들도 저와 함께가 아니죠,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들고 서는 이 자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매 시간이라고 최선을 다해야 되죠. 주일 낮 예배라고 최선을 다하고 주일 오후에는 조금 더 풀어지고 수요 기도에는 많이 안 나오니까 대충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려고 올라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성경대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나 또한,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의 집 들으십시오. 또 마귀 짓도 할 수 있겠구나, 또 사탄의 짓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목사가 이런 위험에 제일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선포할 때가, 또 하나의 정치적인 이야기를 발언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게 한국교회 강단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너무나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패턴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상황에서 출발해서 응답받아서 감사하는 패턴이 아니라, 한나의 패턴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서 내 마음이 기쁘다. 내 상황은 두 번째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는 기쁨의 만족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살리시고 올리시고 부하게 하시고 높이시는 분이시다, 여기만 갇힌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오늘도 나를 건강을 상하게도 하시고,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죽음의 골짜기로, 어쩌면 사업의 불안함도, 가정의 기도 제목도, 가난하게도 낮추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지금의 내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두 번째로 살펴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주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상반된 패턴이 있었죠. 한쪽은 그렇게 살겠노라, 또 한쪽은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그러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노하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 읽을 때도, 기도 구절 한 구절 기록해서 써서 올라올 때도, 말씀 한 구절 선포하기 위해서 올라올 때도 전력을 다하시고 온 힘을 다 쏟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 한나의 세 가지 기도 패턴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오르내리면서 평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는지가 오늘 기도문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나온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발걸음을 어떻게 했는지, 평소에 성전의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평소에 성전에 와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그것이 연습되어지고 그것이 트레이닝 되었을 때에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도 연약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세 가지 패턴의 기도를 같이 한번 훈련해 봅시다. 오늘 우리 신앙의 훈련이 이런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일하심,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